오늘 제가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원래 더 제목을 정확하게 하면은 탄식하고 부르짖는 복된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애곡한다는 것은 거의, 아니 전부 다 죽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 창세기에 나오는 애곡하는 것이 죽음하고 관련이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서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 전에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희가 마음껏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지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도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또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범죄하게 되어서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애곡을 보면은 23장에 아브라함이 애곡을 했는데 왜 애곡을 했냐면 자기와 모든 어려움을 같이 겪었고 자기에게 이삭이라는 소중한 아들을 낳아주었던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애곡하고 또한 막벨라굴을 차서 자기 아내를 장사 지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야곱이 속아서 자기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애곡하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살다가 죽으니까 높은 지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즉 이집트 사람들이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애곡하였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 아니지만 그 뒤에 좀 더 연장해 보면 다윗도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긴 했지만 자기의 아주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애곡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애곡하는 것이 꼭 누가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압살롬의 반역 때에 다윗이 애곡을 하였고 결국은 또 압살롬이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군사가 쳐오니까 또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넋이 빠져서 주저앉아서 울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고 애곡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으로 좀 돌아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애곡하였는데 왜 애곡하였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메뚜기밖에 안 되겠다 하니까 그 소리를 들고 애곡하였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어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져서 패역한 백성이 되어서 애곡을 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제 앞으로 쭉쭉쭉 나가서 애곡한 이유를 보면은 시편 119편, 136편에 보니까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애곡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노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곡의 내용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창세기에는 오로지 누가 죽으면 애곡을 하다가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서 애곡하고 통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백성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애곡하나이다. 그렇구나. 신약에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애곡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말씀을 신약에서 읽어볼 때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옛날에 애곡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애곡을 했는데, 슬퍼서 애곡을 했는데, 신약에 오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부터 우리의 가치관이 조금씩 방향이 바뀌면서 받아들여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늘 왕국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뒤로 빼고 오로지 승리의 소식, 잘 되는 소식을 우리가 전하기 좋아하고 또한 듣기도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는 어떻게 말했냐면, 지금 현대 미국 사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애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옛날에 심판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애곡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그 큰 도시, 이스라엘에서 옛날에 큰 도시는 예루살렘밖에 없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도시 예루살렘에 책무자, 담당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6이 쭉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 허리띠에 잉크통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을 내리셨냐면, 잉크통을 찬 자에게 너는 그것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도시의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그것의 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즉 애곡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잉크통에서 찍어서 이마에 표를 하여라 그랬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은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덧붙이셨는데, 너희들은 그 일을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 없나 봐요. 그랬더니 칼든 자들이 그 집 앞에 있는 늙은이들, 원로들부터 다 쳐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쭉 성읍으로 나가면서 표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칼로 베니까 얼마나 처참한 광경이 일어나겠습니까? 남자건 여자건 늙은이건 애들이건
사악한 것들은 모조리 다 베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땅에 얼굴을 대고 바짝 엎드려서 대언자, 즉 중보자의 기도를 올립니다. 오 하나님, 남은 모든 자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사악함이 가득하니 이날 전부 다 쓸어버려야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도시 안에 사는 자들은 뭐라고 평소에 말하고 다녔냐면 주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주께서 보지도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냥 다녔다는 거예요. 결국 그 도시에 탄식하고 부르짖지 아니한 자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11절에 보니까 그 책무 맡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와서 임무 다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현대 미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셔야 할 것이다 라고 폭탄을 이미 오래전에 터뜨렸는데 여러분, 한국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현대 한국은 심판을 받을 만합니까? 아니면 탄식하고 애곡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거리에, 아니 거리는 바라지도 않아요. 교회마다 넘쳐납니까? 미국보다 저는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정치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지금 불법이 위부터 꽉 차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분명한 것은 사법부의 타락, 법관의 타락이 단연 돋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이혈령, 비혈령. 이혈령, 비혈령이 뭐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것들이 하여튼 거짓말 없이는 하루를 살 수 없는 인간들인 것처럼 발견되기 전까지는 항상 거짓말을 하고 삽니다.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갖다가 내쏟으면서 그나마 우매한 백성들을 더 우매하게 만드는지 똑같이 불법이 심히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한 것과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옛날에 그 땅이 피로 가득하였다고 했는데 제가 이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도 이것을 전하지 않고 교회에서 넘어간다면, 교회에서나마 전하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 들은 그 소식, 갓 돌진한 부모 없는 아기를 무자비하게 밟아서 죽이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를 땅에 눕혀놓고 발로 세게 밟지 않은 이상 어떻게 췌장이 끊어집니까? 어린아이. 응? 법의학자들이 그러는데 췌장은 저 깊은 데 있어서 그 등뼈에 눌려가지고 갈라지지 않는 한 끊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부모 없는, 아무런 의지할 데도 없는 그 아기를 평소에도 그렇게 때리고 결국 죽을 때 시커멓게 됐다잖아요. 신껏 발로 밟아서 죽이는 그 악마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악마들이. 응? 도대체가 기본은 저 아프리카 수준인데 법 집행은 저 유럽 수준으로 어떤 정신 나간 대통령이 만들어 놓고 나가가지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저는 이 짐승 새끼들은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경찰서에 가도
심드렁한 놈들 앉아가지고 콧구멍이나 파다가 되시오 3번이나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그런 놈들도 목 매달아야 된다고 나 생각을 해요. 나 살인죄라고 나 생각합니다. 뭐 법관은 아니지만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시켜드려야지. 그리고 또한 사악함이 가득합니다. 속이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1대1로 속이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공중파를 통해서 더더욱이 어린 백성을 속이니까 이 어린 백성이 홀빼이셔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라면서 교인이라면서 세상의 길거리는 그렇다고 합시다. 목사라면서 교인이라면서도 좌우의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들의 우선 가치는 제일 먼저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제 1번의 가치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그것을 채워놓고도 조금 공간이 남으면은 뭘 채워넣냐면 내가 좌파인데 내가 우파인데 우리들 사상에 맞냐 안 맞냐 그거를 또 쑤셔놓고 그 다음에 조금 공격이 남아요. 뭐 부어 넣을 수 있는 그러면은 거기다가 교회에서 주서들은 졸다가 딱 들은 게 있어요. 교회에서 주서들은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것 유사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원뜻은 전혀 그것이 아닌데 교회에서 어떻게 주서들은 희미한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거 몇 개를 꾸미처럼 이렇게 얹어서 자신의 가치관을 딱 만들어 놨으니 빌리 그레함이 본 미국은 그래도 나는 건전하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지금 요새 보니까 너무나 많이 거기도 타락했지만 우리는 그것도 없다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안전하다고요? 시편 50편 2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희가 나도 너희와 같은 줄 알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경고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벼락도 안 내리시고 잠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해. 같은 과야, 같은 과. 이런 도대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낼 자신도 없어요, 이제는. 엉뚱한 일에는 교회 몰고 뛰어나가서 속이는데 진홍도 속고 교인들도 속이는 어리석은 짓들을 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입을 닫고서 꿩새끼들 모양 다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의가 어디 있어요, 요새. 하나님, 교회 건의가 땅에 떨어졌는데 교회 건의 좀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보다도 교회가 더 개창한 더 건의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의 요만큼도 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한 일 하나 한다고 해서 영광이 돋보이고 우리가 실수를 하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별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즉 성별, 거룩히 구별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성별이 아니고 그냥 분리만 시키는 가르침을 쏟아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분리만 시키는 가르침은 무엇이냐?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옆에서 약한 아이들이 맞아 죽든 말든 무관심. 그래도 평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사회가 사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교회의 가르침에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저 대충 들어보면은 누가 병고침을 받았다더라, 누가 사업 망했는데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크게 성공해서 직원 막 500명을 거느리고 있다더라. 너무나도 유치한 세상 성공 스토리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당이 좀 신사화되고 고급화되면 그럴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가르침에 눈물 또한 애곡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단면을 보면 눈물이 없고 애곡이 없어요. 탄식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탄식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전하면 솔직히 또 싫어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냉정히 평가를 해보면 부르짖음은 조금 있습니다. 부르짖음. 왜냐? 자기들 죽겠거든. 응? 자기들 개인적인 이유로 쥐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전부 다 개인적인 영역에만 있지 공적인 영역에는 부르짖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주머니에 넣고 들어온 그놈의 교만이 가치를 모조리 다 전도시켜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와도 나는 뭐 얼마나 그렇게 높은 지위인지 모르겠어요. 별 넷을 달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방구 좀 낀다면 모가지가 탁 뒤로 넘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강력한 화살, 말씀의 화살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와가지고 눈 감고 있다가 이건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뭐 예수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현상들. 그래서 가치가 완전히 전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그런 악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얘가 옛날에도 어떤 정치하는 분들이 교회 와서 인사하러 나오잖아요. 선거 때. 제가 한 명도 앞으로 불러내서 뭐 어쩌고 말하도록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1절 나오지 뭐 보좌관이 미려와가지고 잠깐 시간만 뭐 한 10분만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필요 없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려면 딴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뭐 다른 교회에서는 앞으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우리 교회는 하여튼 내 박치는 거래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 뭐 무슨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떠드는 거 우리가 듣는 시간 아닙니다. 했더니 안 오시려면 안 오시고 오시려면 뒤에 앉아있고 일어나서 그냥 누구 왔다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원칙대로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가치, 추구하는 가치가 전도되고 다른 것으로 대치됐을 때 교회는 반드시 힘을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에 나오면은 여러분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 것입니다. 분명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 저하가 된 팥이라도 사람을 얼마큼 살릴 수 있는데 비슷한 자들을 최고의 권위로 안심시키면서 세상 사람과 아주 비스무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최고의 권위로 오히려 경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심을 시키면서 갑절이나 더한 것들로 다 만들어내는 그런 역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에스겔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서 이마에 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할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은 적이 최근 3년간 몇 번이나 있었는가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매일 들어가서 하나님 간구해야 돼요.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또 우리 속에 있는 마음결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 우리의 삶, 마음결. 저는 마음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결. 마음이 부드럽지 아니하고 딱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최소한 제가 성경을 연구해본 결과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 좋다는 것들 얼마나 사람들을 실망시킵니까? 믿음이 좋은데 욕심이 꽉 차 있어요. 그 안에 탐욕이 빠글빠글 틈만 나면 솟아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 좋다는데 머릿속에 무엇가 들었는지 좌우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시 좀, 교회에서 제가 믿음을 뒤로 제껴놓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취지를 잘 이해하세요. 믿음을 약간 뒤로 제껴놓고 삶도 약간 제껴놓고 여러분들의 마음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결. 내 마음이 부드러운가? 부드러운가? 이거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걸 점검하면은 믿음이 급속히 회복이 돼요. 믿음은 급속히 회복됩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결에는. 그리고 삶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좀 해봅시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소식을 듣든지 나만 아니면 속된 말로 땡이다. 근데 로마서에는 이런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1절에 보세요. 옛날 성경에는 무정한 자들. 여러분 무정한 인간들 많이 봤습니까? 무정한 자들. 감정의 동요가 없어요. 악행을 하는데 옆에서 누가 쓰러지고 뭐 감정의 동요가 없어. 나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들.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관계를 내가 절교하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게 손해 안 볼 것입니다. 무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정한 사람들.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들. 그런데 로마서가 그들을 어떻게 지금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없는 그런 증상이 거기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거 어떻게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렇게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는 눈이 있어도 그 다음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만 아니면 돼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지들. 그거는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더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둘로 갈렸는데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애당초 그들은 탄식이고 뭐고 부르짖음이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내치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있어도 나만 아니면 돼지들. 애당초 보는 그런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탄식도 할 수 없고 부르짖음도 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 있다면
제일 먼저 칼에 맞아 죽는 자들이 된다고 지금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는 눈이 있어도 나만 아니면 되지들, 애당초 탄식이고 부르짖음도 할 수 없는 보지도 못하는 눈을 감아버리고 얼굴을 돌려버린 자들,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나이가 많아서 지도급 인사라면은 영순위로 칼을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지금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 좀 모르면 어때요? 성경 공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보는 눈이 생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 지식보다도 눈과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군요. 좀 모르면 어때요? 눈과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는 눈이 있었는데 눈도 째졌고 째려보고 마음이 아주 완악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응답받는 줄 알고 기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주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보다도 오히려 이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 교회의 타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하시는 그 뜻을 잘 연구해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것을 가르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갔어야만 했는데 현대교회의 타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난 교회 경영을 통해서 마귀 새끼들을 양산한데 그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된 것을 준비하고 그것이 조그만 것이라도 유지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성경은 좀 몰라도 돼요. 마음부터 부드럽게. 그리고 주 앞에 탄식하고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눈과 마음이 부드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